이 봄이 오는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이 봄을 맞이하면서 나무에 꽃이 피는 걸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영적인 새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보시면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성도의 자질을 갖추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성도의 자질을 갖출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마디가 이때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지난 주일날 전했던 그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장면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이때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때를 말합니다. 열심히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을 그때에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해서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그분이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니까 회개를 해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했고, 지난주에 제일 강조한 말씀도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했는데요. 그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 감당치도 못할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림을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게 주님을 자신과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분은 능력이 많고 나는 그분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미천하고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요한이 당당하게 주님 오실 길을 외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이 딱 등장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기다리려고 했던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자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이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 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많이 쓰는 말로 이게 뭐지? 뭔 미이랍니까? 뭔 미?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앞에 나 사회자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호랑이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 그랬을 때 짠 하고 음악이 드럼이 막 뭐가 나타날까 싶어서 긴장하고 있는데 문이 착 열렸습니다. 드디어 호랑이가 하고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게 딱 주목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할 줄 알았는데 고양이가 야옹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대하라 개봉 박두했던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안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죄인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게 물을 이렇게 부음으로써 그 죄를 씻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라고 선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왜 피조물인 나에게 와서 머리 조아리면서 세례를 받느냐? 이건 역할이 바뀐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동시에 어쩌면은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외친 게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 앞에 딱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성도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도가 건강한 자질을 갖춘 성도일까?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자신을 내 스스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심지어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어가지고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내게 오시다니요. 그리 말하는 피조물 요한을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그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창조자가 그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는 순종을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또 그 애완견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 할지라도 그 강아지에게 머리 숙이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장면을 예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은 얼마나 큰 낮아짐의 사건인지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낮아지려면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낮아지는 것을 못하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낮아지려면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선생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누구 때문에 그런데요, 빨리 학교 오세요. 그러면 가슴이 툭 떨어집니다. 야,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그 자녀가 저질렀습니다. 근데 왜 부모는 자기가 저지른 것이 아닌데 그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분은 늘 기도로 살아왔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랬지만 그 자녀가 저질른 죄 때문에 그 부모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매불며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원망 다 하나 내려놓고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 부모가 그 자녀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여러분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요즘 사회가 막 이렇게 각박해지니까요. 막 부모도 자녀도 없고 니는 네가 지은 거 네가 책임지고 나는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진짜 위대한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까지도 자기가 안고 늘 기도했던 그런 부모들이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뭔가 좀 배웠다고 내가 가졌다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신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지 예수님처럼 기꺼이 피조물에게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자존심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이 그렇게 창조자께서 머리 숙이고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할 말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처럼 내 자신을 기꺼이 버릴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알고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고 건강한 성도의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나를 더 낮출 수는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어떤 성도가 건강한 자질을 갖추느냐. 두 번째는요. 아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높일까? 그것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 수 있는가 생각이 가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열심히 설교하고 오는 사람마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 당시 선지자로 세워진 이 세례 요한이 어쩌면 1대1로 봐서는 자기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누가 봐도 아니 세례 요한조차도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도 감당치 못할 정도의 분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야 주님도 저 사람에게 세례를 받네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만듦으로써 그렇게 그를 그 자리에서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세상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낸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드러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이는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그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떠나서라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를 위해서 희생을 살았던 부모도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배우자도 우리가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아래만 하더라도 형제간에 서로 총질을 내서 그렇게 돈 때문에 서로 죽고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 간에도 여러분 부모 그러면 날 위해서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에게 엎드리는 것도 쉽지 않더란 것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무례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보게 됩니다. 또 날 위해 살아가는 그 배우자에게, 남편이든 아내에게 우리 너무 무리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가서는 집사님, 목사님 그러고 막 교회 가서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다 그렇게 높여주는데 가까이 살아가는 가족에게는 너무 가볍게 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말도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대단한 그런 섬기는 사역을 해란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받는 우리 가족 간에 하는 얘기예요. 세워주고 높이기는커녕 너무나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내보다 좀 강하고 좀 높아 보이고 얻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훨씬 더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격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심지어 그 앞에 엎드리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는 더더욱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걸 압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세워주며 높일 때에, 이렇게 건강한 순종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이런 건강한 순종을 우리가 드디어 해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높여주면 내가 무시를 당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세례요한을 그렇게 높여주면서 세워주면서 세례받으러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보다 훨씬 못한 자를 향해서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건강한 순종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시를 했습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지 못했던 건강한 순종을 해내니까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이때부터 공적인 사역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했건만, 오늘 말씀은 아니다. 그거 내려놓고 네보다 훨씬 못한 자에게 네가 엎드릴 수만 있다면 네가 봐도 승리자요. 바로 그런 일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불러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입으로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지. 한 번 더.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려면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분명하다면 머리라도 좋아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머리 숙여 들어가는 게 더 큰 이익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믿음도 없고 머리도 나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적어놓고 딱 보십시오. 기억력이 좋아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오늘 목사님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머리 숙이라 하더라. 그것만을 기억을 해서 여러분이 한 번만 참고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 여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이 방금 아멘 해놓고 마음 먹고, 그래, 내가 반드시 예배 끝나면 내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그 몇 분 상간에 그 자존심, 그걸 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상대방이 또 내 자존심을 팍 건드려 놓아요. 내가 집에 가면 남편한테 내가 여보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거든 하고 딱 집에 마음 가는데 밥 안 차려주고 뭐하노?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밥쟁이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분명히 갈 때는 분명히 내가 잘 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갔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은 그래 니 잘났다. 내가 이런 인간들 어쩔래?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이 입에서 툭 터져나와. 우리는 왜 이렇게 빡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교회에서 마음먹은 마음 다르고 현장 가서 행동하는 게 다르고 왜 이렇게 못났을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진짜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생각대로 못나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놈의 건강하지 못한 열등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가 잘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안 삽니다. 예수님처럼 요한 앞에서도 당당하게 머리 숙이고 세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자아상이 깨어져 버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우리의 자아상은요 너무나 멋지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자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건강한 자아식을 유리조각처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조각을 맞추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의 자아상은 깨져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깨어진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유리파뼈처럼 내 마음에 깨어지기 때문에 누가 말로 건들 때마다 팍 내 안에 찔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아니라 내 안에 깨어진 이런 잘못된 자아상이 내 심장과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똑똑히 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어지고 부서져도 우리가 나의 그런 존재의식을 우리가 망각해서 그렇지 우리는 진짜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 이거는 저의 판단이 아니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품에서 잉태가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부모의 작품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를 쓰실 뿐이고 여러분 내가 어느 부모 밑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다 하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린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온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말했습니다. 감히 그 솜씨를 우리가 청량도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에 의해서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이 많은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아상, 근거하지 못한 자아상을 다시 한번 말씀의 악교를 통해서 성령의 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섞어서 그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파편들을 모으고 모아서 다시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우리의 자아상을 무엇으로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너 그것밖에 안 돼. 우리 그 말에 나의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 못 산다고, 여러분, 내가 좀 못났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에 우리의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 했습니까?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토보 설명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보시기에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전부 다, 여러분, 그 당시에 창조한 그 인간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한데,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으니까, 아마 아담은 배용준이나 장동구쯤 됐을 것이고, 하와는 김태희처럼 아주 미스 코리아 뺨칠 만큼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건강하고 멋져가서 그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 어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의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대양과 무수히 반짝거리는 별들을 보면서 경탄한다. 아까 제가 새순이 도는 걸 봐도 경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광활한 바다를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경탄은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몸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진정으로 감탄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다. 인간의 몸을 너무나 잘 아는 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뼈와 피부와 동작의 이 오묘함을 우리가 보고 감탄하기 시작하려면 광활한 하늘의 모든 감탄 부호를 다 채워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눈을 떠서 지금 설교자를 볼 수 있는 거, 내가 내 말을 입을 열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말이 불편한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세포의 움직임과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을 말로 전달해내는 이 말의 울림마저도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공학자가, 의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붙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여러분 수십억 수천조를 써도
이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하늘을 보고 경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해놓은 일들이 하나같이 놀라지 않을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과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생각해보면 신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나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셔야 됩니다. 내가 눈을 떴다고 기뻐해야 됩니다.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으면서도 그 밥 한 톨 한 톨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격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밥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는 사실, 내 육신의 온갖 오장육부를 다 만져보면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라고 하지 않는 데 불구하고 내가 아침에 먹은 음식을 열심히 지금 대장과 위장은 열심히 소화를 시키고 그 소화를 시켜서 내 몸 세포 구석구석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눈뜨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과학자를 동원하고 의사를 사서 그렇게 해도 안 될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그 신기한 사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감탄과 감사가 내 입에서 나와져야만이 정상이라는 사실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어버렸다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말할 필요 없이 힘이 좋은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너무도 건강한 것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건강하다는 말을 붙이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예요. 힘이 좋은 인품과 육신과 삶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장화상을, 깨뜨려진 장화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퍼즐 맞추듯이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 순간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부서진 자아상과 열등감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해결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도 주님처럼 즐거이 나를 버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일도 우리는 쉽게 해낼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굴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당당하고도 멋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으로 그런 사람답게 나를 낮출 수도 있고 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겸손한 삶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세례받으러 주님이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두 손 두 발 들며 말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도 말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말리면서 세례받으러 오시는 그분을 말립니다. 오지 마세요. 세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고 말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오지 마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하다 생각이 들죠. 왜요? 주님이 세례 받으러 오는데 오냐 잘 왔다 엎드려 이렇게 하면 이놈이 이럴 겁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세례 받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 차를 탔는데,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젊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면 속으로 이놈이 싶을 겁니다. 근데, 어르신이 타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앉으세요. 그러면 참 겸손해 보입니다. 자, 그런 모습 보면, 오늘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제 허락해라. 그럽니다. 말리지 말고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말립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이유로 말립니다. 뭐 때문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고 주님이 제게 세례 주셔야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를 말립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자기 겸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에도 잘못된 겸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겸손하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었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이 왔는데 어른에게 내가 엎드리는 게 맞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네 겸손이지 내가 원한 겸손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악한 사탄만 막아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요 자칭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자기 겸손,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막아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때 이 땅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에드워즈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어느 것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대한다. 진짜 겸손을 행하지 아니하는 겸손 모조품들이 너무 많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들뜬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으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남자다운 기질이 없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한다.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내성적인 성품을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두고도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또 곤란을 당했을 때 자신을 낮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의 겸손이 있다. 이것은 사탄의 기만이다. 이 사탄의 기만을 위해서 겸손한 채 가짜 겸손으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참된 겸손으로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보라. 내 겸손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보라. 혹시 내 겸손이 겸손 모조품은 아닌가, 가짜 겸손은 아닌가 알아봐야 된다. 오늘 세례 요한을 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때는 그것도 겸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겸손이 주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허락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겸손은 뭡니까? 아이고 나는 이 정도로 겸손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겸손은 모든 말이나 행동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든 어떤 걸 요구하시든 심지어는 그분의 신발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 와서 내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허락하는 것, 네 하고 허락하는 것. 내 생각으로 그건 아닌데요 하고 말 붙이는 게 아니고 토를 다는 게 아니라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만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내가 이해 못하는 그런 지식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윤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길이라면 네 하고 허락하는 것이죠.
나의 그 허락이 있어야만이 주님과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일에 다 허락할 때에 드디어 주님과 함께 의를 이루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하신 일들에 네 하고 허락할 일이 내 역할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하고 나하고 그걸 같이 하자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도 보시면 15절 끝에 그 말을 듣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허락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고 하늘이 열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좀 가진 게 있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주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경력이 있다고 주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 좋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 내보고 같이 하자고 주님 맡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주님 일을 못한다, 능력이 없어서 주님 일을 못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 아니다는 것이죠. 짝퉁 겸손입니다. 내가 없어도 여건이 안 돼도 주님이 하라 하실 때는 허락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도 허락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뭘 요구하시든 주가 하라고 하시면, 주가 하시겠다 하시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겸손이 원래부터 내게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두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신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인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나중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내 뜻대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자꾸 막힙니다. 실패도 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했습니다. 난 안 되는가 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환경에 내 삶이 서 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지는 믿음의 깊은 시련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련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하는데도 너무나도 그것이 버겁고 힘듭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 좀 내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 방법대로 해보기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여전히 내가 살아서 그랬는데 자꾸 실패하고 막히고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결국 주님 찾게 되는 겸손한 사람으로 나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요, 조금 내가 방법이 있다고 주님 안 찾습니다. 조금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 사람 붙으려고 그러지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지 안 그럽니다.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 해도 주님은 싹쓸이가고 완전히 바닥치게 만들어서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게 만들면서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버립니다.
어쨌든 그때 주님은 이제 좀 겸손해졌네. 이제 좀 쓸만하겠네. 시련을 겪어보지 않고 겸손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그 기가 막히는 사건들, 오늘 인내해야 될 그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론적으로 내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셀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다면, 반대로 나는 언젠가는 셀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이 내게 불러오고 있다고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겸손해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강한 성도로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질은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를 받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성령은 비둘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요한 앞에 겸손하게 우리 주님이 순종한 것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성령도 무섭게 임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성령을 무슨 전사같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쥐라고 해야만 성령이 오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너무 전사같이 행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그 성령도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래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내가 잘 나를 낮추고 남편도 세워주고 잘 내가 섬겨야지. 여러분 진짜 안닥 순종하시려면요, 집에 설거지를 하더라도 요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설거지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그렇게 남을 높이고 나갈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행하면 성령도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한다 그러면 시끄럽게 그렇게 막 소리치가면서 봐라 내 순종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진정 성령이 임해서 하는 일이라면 부드러운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다 따져보면요, 모든 게 다 부드러운 맛을 내는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다 부드러운 열매입니다. 부드러운 열매. 이런 부드러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이렇게 건강한 성도의 자질을 회복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인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한 증거를 여러분 어디서 찾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무슨 방언이 터지고 무슨 신의 은사가 생기고 이런 이직이나 신비로운 일에서 여러분이 성령이 찾으십니까? 뜨거운 찬양을 하고 소리쳐 기도해야만이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참된 증거는요, 말씀에 찾으셔야 됩니다. 진정 성령이 임한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에 생생하게 들리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말씀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에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이 들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하고,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말씀에 의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말씀 때문에 내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세례를 받는 순종을 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성도의 자질을 갖춘 성도는요, 날마다 세례를 받고 날마다 성령이 임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께 쓰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았다면,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그 창조 목적을 지켜나갈 때에, 그렇게 잃어버린 내 자아상을 회복할 때에 우리 인생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 모두가 이런 건강한 성도의 자질을 갖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